교회 창립 18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주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직업에 따라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가 하면 산부인과 의사는요,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의사는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할까요? 한의사. 밥이 보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변호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할까요? 법업소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변호사는 또 싫어한다고 합니다. 학원 강사는 누구를 싫어하나 보니까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또 싫어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데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는가 보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그 주인이, 즉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사기치거나 강도짓한 거 아닙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땅에 그냥 가만히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야단을 맞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도 흐르지 않으면 부패하고요, 또 물도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은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그는 죽었거나 혹은 그것은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영적으로 죽었거나 또 영적으로 병들었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움직인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요, 사모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쌍둥이였는데 에서는 왜 미워하셨고 야곱은 왜 사랑하셨는가 보니까 사실 그 남자 아닙니까? 이때 남자들의 능력은 수렵 생활을 통해서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었습니까? 에서는 그런 면에서 더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인간적인 능력은 떨어졌지만, 그리고 사기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던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모함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어떤 상황과 여건이 좋을 때는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을 때는 건강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배가 부를 때는 음식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한번 잃게 되든지 혹은 한참 굶주려 있든지 이때는 굉장한 사모함을 느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요, 바로 사모함으로부터, 즉 하나님을 사모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함이라. 사모했다. 그렇습니다.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에벤에셀에서, 오늘 본문도 에벤에셀이죠.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지게 됩니다. 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싸우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겼을까요? 대패했습니다. 4,000명가량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호와의 법궤를 마치 어떤 하나의 승리를 가져오는 무슨 수호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투에 임했죠. 실제적으로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와의 법궤도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놓고 나서 보니까 그 법궤 때문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전염병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도로 여호와의 법궤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되찾게 됐지만, 이 여호와의 법궤를 되찾고 나서 여호와의 법궤가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또 죽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블레셋에서도 재앙을 일으켰는데 우리한테도 재앙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여호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두게 됐는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모셔두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여호와의 법궤가 그 지성소 안에 있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대로 된 제사를 20년 동안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그렇게 피폐해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건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블레셋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마치 해바라기 꽃이 아침에 동쪽을 향하여 해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해가 지는 서쪽을 향하여서 계속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달맞이 꽃이 달을 바라보며 꽃을 피우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등한히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 여인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특별히 사모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라합이라는 여인인데 그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자마자 발각되었고 도망치다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라합에게는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고소한 게 아니라, 고발한 게 아니라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탈출을 시키게 됩니다. 나중에 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 그러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룻의 남편이 보아스입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죠. 룻기에 보면 그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이 두 아들이 두 명의 며느리를 보게 되죠. 그런데 남자 셋이 다 죽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는 남아있는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모압 사람이니까 또 젊으니까 이제 새로운 모압 민족과 결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첫째 며느리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말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였던 이 나오미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살면서 만난 남자가 보아스였습니다. 그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아까 말했던 그 정탐꾼이 숨겨졌 그 기생 라합과 살몬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 이 보아스하고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룻기 마지막에 보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러면서 룻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고 그런가 하면 이 룻도 모압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귀한 여인들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살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이 지방에 들어오시게 되자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우리 딸의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얼마나 시끄럽게 부르짖었던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하십시오.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재촉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지금 이방인은 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지금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번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큰 것을 큰 믿음으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고추 모종을 많이 심었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고추 모종이 다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물은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흙을 이렇게 돋워가지고 고추 모종을 이렇게 막 세워보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세워봤자 그냥 또 쓰러지고 또 세워봤자 또 쓰러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간밤에 비가 내려서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고추 모종이 하늘을 향하여 파릇파릇 다 이렇게 일어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됐더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내 힘으로 마치 흙을 돋우듯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건강과 나의 깨어진 인간관계들을 세워보려고 노력해봤지만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경험한 것이 뭡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 다 세워집니다. 회복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는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 그 다음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그런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모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의 그 지명의 뜻은요,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에 올라서 소식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스바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다 미스바에 모여 있거든요.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 삥 둘러서 공격하면 이번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이 블레셋 진영의 우레를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쫓겨 도망가다가 패배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내 삶에 다가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그때가 바로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복은 회개를 통하여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 부어진다. 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라 그런 것이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제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었구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버려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은 반응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그들이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회복은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들이 회개할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모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미스바 대성회라고, 미스바에 모여 있는 것, 그래서 대성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 대성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문 앞에 모여가지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9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게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3절에 보면 하루 낮 3시간 동안 그들이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회개했더니 그들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존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새로 생겨나는 그런 것들이 우상과 같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가구, 더 좋은 차,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고 계속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배자가 알아야 할 60가지 메시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팀들이 대적해야 할 첫 번째 우상은 바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박수의 우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이라든가 성가대라든가 이렇게 앞에서 남들이 보여지는 그런 일들로 섬기고 있는 분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이 왜 칭찬해 주시지 않지? 혹은 또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알아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든지 뭐 성가대 찬양을 하든지 이런 모습들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로채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혹시나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을 구하신다고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진 마음이 뭡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예배, 회개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죄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뒤로 미루고 있는 이것도 역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것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뜨거운 신앙이 돼야 되는데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이것도 역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백성들한테 말을 했고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일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불의 혀같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최초로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이 사건, 이때도 역시 모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았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렸고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아직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데 세례를 베풀 것을 금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고넬료와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도 역시 모였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이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근데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제사의 몇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그러한 제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블레셋이 기회라고 쳐들어왔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우레를 발하심으로 그들을 패배하게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 이렇게 바꿔드립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로또 복권 포스터에 쓰여진 광고 문구입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전에는 진공청소기를 들고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의 모습인데,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난 이후에는 골프채를 들고 휘두르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인생 역전의 모습을 담고 있는 포스터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기면, 수십억의 돈이 생기면 인생이 역전되는가 의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인생 역전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인생의 역전의 길은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예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예배의 인생 역전의 길이 있는가? 예배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억의 돈이 거머쥔다고 해서 인생 역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방황하고 헤매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니까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싸워서 맨날 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세상이 무엇인지,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의 품을 떠나게 되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즉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곧 죽음이고 저주고 불행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0번째라는 것은 1000번을 예배 드렸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1000번에 해당되는 제물을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에 다 드리기는 어려웠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제사 드릴 때마다 양 한 마리를 드렸다 한다면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인데 1000마리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제사를 그렇게 1000마리를 한 번에 할 만한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10번에 나눠서 했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나이가 어려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으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주셨습니다. 온갖 정말 전무후무한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를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정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솔로몬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기뻐하셨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고 솔로몬이 요구했던 것 이상으로 다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은요, 이 복을 발로 차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째 날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7째 날, 다른 날에는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됐지만 특별히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7째 날에 복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7째 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신앙심 깊은 사람이
주일에 교회 가려고 일어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류를 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도 춥고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류마티스 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로 그렇게 고생하는데 비가 오면 더 날씨가 또 궂으면 더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는 교회를 반드시 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지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 은총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그리고 예배는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복받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 거꾸로 말하면 예배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인생 전체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삶에 기막힌 문제가 생겼습니까? 삶의 공허함이 10년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예배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됩니다. 예배가 풀리면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모든 온전한 주일 성수는 물론 우리가 이런 예배 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의 예배가 참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 이틀 지나면 그 은혜가 식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식어질만 할 때가 되니까 수요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은혜가 또 식어질만 하니까 금요 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 회복한 마음 가지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매일같이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또 감사한 일인 줄로 압니다. 저는 예배를 언급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의 이야기를 꼭 하게 됩니다. 사울은 원래 다메섹으로 간 목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고꾸러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던 사람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송두리째 180도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의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한 번 잘 드린 예배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영적으로 강력한 성도들도 알고 보면은요, 강력한 예배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부흥하는 교회는요, 부흥하는 예배가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생활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저는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다가 어제 토요일 날 방향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창립 18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코로나 핑계로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심령이 주저앉아서 많이 나약해진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이 시대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나약한 모습들로 변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구나, 참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난날 누렸던 그 영광, 그 승리,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내 심령도 회복돼야 되겠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돼야 되겠고,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들의 사업장, 우리들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회복을 바라며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참된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 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내 심령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들이 회복을 간구했던 것처럼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회복의 시대임을 우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코로나 핑계로 우리들의 믿음이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주여, 이 우리들의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모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불이듯 일으켜서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회개하고, 타락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 생활에서 승리할 때에 인생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이 신앙을 회복하며 예배의 그 기쁨을,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한 번의 예배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의 하나님을 그 만나는 예배 생활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승리를 갖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대 회복이 필요한 시대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회개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모여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